참 예수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마지막 강의입니다. 김현우 바오르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견진 받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다음 주에 견진 받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배운 신앙의 믿을 교리들, 진리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훑어드릴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다 까먹었을 거거든요. 제가 5주 전에 첫 번째 하느님에 대한 사랑, 하느님의 섭리 얘기했을 때 제가 창조 이야기를 했죠. 자, 지금은 여러분들 창조의 순서 다 외웠죠? 창조의 순서. 제가 앞부분은 장소를 만들었고 뒷부분은 거기에 심기 시작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장소더라. 빛이 있어라는 예수님이 아니고 우주다, 빅뱅이다, 시작이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된 분이 아니고 나신 분이기 때문에 첫째 날 창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태양은 넷째 날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럼 태양빛은 아닌 거야. 첫 번째 빛은. 그게 뭐예요? 시작. 우주라고 보셔야 돼요. 우주예요. 그게 지금 현대 물리학과도 맞습니다. 종교가 과학과 상충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주 만들고 둘째 날 하늘과 바다 만들고 셋째 날 땅을 만들었다. 다 장소잖아요. 플레이스예요.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그 우주에 해와 달과 별을 심으셨고 다섯째 날에 하늘에 새와 바다에 물고기 심으셨고 여섯째 날에 그 땅 위에 짐승들하고 사람 만드셨다. 일곱째 날 쉬셨다.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순서대로 1, 2, 3, 4, 5, 6, 7 이대로 뭔가 질서 있게 만들어졌겠지 하면 안 외워져요. 근데 이걸 반으로 나눴을 때 외워질 거예요. 이건 숨어있는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느님의 사랑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다. 이게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두 번째 주에 강의한 건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에 생명이다를 잘 보세요. 신명기에 내가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에게 내놓는다. 결정해라. 오늘 결정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보다는 생명을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생명은 뭐냐?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겁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언제 등장하느냐? 창세기에 등장하고 요한묵시록에 등장합니다. 어떤 두꺼운 책이든 어떤 두꺼운 논문이든 전문 서적이든 서론하고 결론을 보면 대충 본론이 뭔지 알아요.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주신 거예요. 창세기, 요한묵시록에 생명나무에 대해서 언급된다. 왜냐? 첫 인류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못 봤어요. 신기하죠? 동산 한가운데에 두 그루가 있었던 거예요. 아주 큰 나무가.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첫 인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쳐다봤고 그걸 먹은 거고 근데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거든요. 이건 십자가예요. 이제 십자가가 들어 올려집니다. 신약에 와서. 그럼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십자가 나무에 달린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그게 생명이에요.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초라해 보입니다. 그리고 두려워요. 되게 먹은직스럽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고통을 누가 감내하려고 하겠어요? 다 선과 악을 내가 구분해가지고 내가 심판자 노릇을 해야지. 아담과 하와의 원죄는 내가 심판하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뭐예요? 내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하게 선과 악을 명확히 오류 없이 구분할 수 있는 분은 하느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과 악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어요.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아버지들,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하는 일에 그 선과 악을 명확히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단, 다그침을 좀 거두어 주세요.
어머니들 여러분 판단이 절대 완벽한 선을 확실히 내가 규정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그래 좋은 판단을 해요. 근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남자든 여자든 이게 있다고 했죠. 이게 주기가 있다고 했죠. 정말이에요. 평상시에 정말 멀쩡한 판단력으로는 좋을 수 있어. 근데 술 한 잔 들이키고 2차 가고 뭐 그리고 아니면은 막 화가 났어. 종로에서 뺨 맞았어. 그럼 한강에서 화풀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항상 선을 계속 선택하기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는 게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이 흘러 지금 우리에게 이 미사 때 영성체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하면 이게 제병이지만 실체 변화된 생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설명할 때 그 트랜스सब스텐시에이션이라고 얘기했어요. 실체 변화. 이거를 쪼개서 얘기하면 트랜스 바뀌다. substance 했을 때 서브는 서브웨이처럼 지하철 아주 밑바닥에 있는 아주 근원적인 거 본질, 이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겉은 똑같아. 맛도 똑같고 냄새도 똑같아요. 근데 그 안에가 송두리째 바뀐 걸 얘기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영성체 때 모실 때 그리스도의 몸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인식을 못해요. 저게 뭐야? 그 성채연 씨도 인식을 못해요. 성채연 씨 이렇게 성광에다가 번쩍번쩍 해놨잖아요. 그 어떤 분들은 그냥 저게 뭔가 먹는 건가 세례 견진 받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고 있고 나도 무릎 꿇고 있는데 저게 내가 진짜 믿고 있나?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세례 견진까지 받았으면 이제 거기 성체 신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눈에 보이는 건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사실 천주교 핵심입니다. 그래가지고 개신교, 다른 불교, 다른 종교 단체들이 결혼식 이럴 때 성당에 오잖아요. 그 성체를 저희가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예요. 왜? 인식하지 못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천주교 신자들이 인식은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는 전라도, 저희 어머니는 경상도 만나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둘 다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명동 성당에 그때 막 민주화 운동 그래가지고 명동에 막 사람 많을 때 사람들이 우르르 막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따라 올라가 봤대요. 뭐 명소니까. 근데 사람들이 줄지어 앞으로 나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그냥 따라 나갔지. 근데 그때가 무슨 시간이었어요? 영성체 시간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줄지어 나가니까 저 앞에 줄 서 있으니까 앞에 뭐 하는 사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보죠. 뭐 하나. 그래서 힌트를 넣었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손을 벌려서 뭐를 받아 먹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가가지고 이제 한 손으로 달라고. 그럼 딱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알잖아. 두 손을 올려야 되고 오른손이 밑에 있어야 되고 이런 것만 하면 신부님이 주잖아요. 근데 온전히 인식하고 모시는 분들 아마 한 10% 보고 대부분 세상살이에 찌들어가지고 그냥 또 나왔으니까 모시고 가자. 뭔지 모르겠지만 좋은 거라니까 모시자. 약간 미신이 섞여 있을 수도 있을 만한 마음가짐으로 나오게 될 때 이게 사실 모령성체잖아요. 성사가 본지 얼마인가 됐는지도 기억도 못해. 근데 나가는 거야. 왜? 나가면 좋을 것 같으니까. 아니요. 정말 신심 있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몸 하면 눈빛부터 달라요. 내가 이렇게 당신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는데 주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동서남북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모십니다. 자, 두 번째 강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과거의 어떤 인물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시다. 지금도 심장 박동처럼 두근두근 하는 생명이 미사 때 성체로 오신다. 아멘? 우리는 이 성체를 모시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주 강의 때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악령의 실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악령을 인식하지 못하면 성령 인식할 수가 조금은 있겠지만
온전하지 않아요. 그냥 수박 겉핥기예요. 악령이 실제합니다. 악령이 얼마나 놀라운 활동들을 하는지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명확히 얘기했습니다. 무당, 미신, 모든 것들 그건 성령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성령에 속해 있지 않으면 다 악령에 속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명확하죠? 타로점은 그럼 어딜까요? 악령의 바운더리에 있습니다. 맞죠? 또 또 우리 한국은 또 동양적인 또 이렇게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거 뭘까? 풍수지리, 사주팔자, 동지팥죽? 동지팥죽은 뭐예요? 그 귀신 쫓는다고 먹는 거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자,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 신하락, 천주교 교리에서는 귀신이, 자,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귀신은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 아니에요? 전설의 고향에서 네 다리 내나 그거 알아요? 다리가 없다. 네 다리 나나 뭐야? 실제로 보이는 어떤 귀신, 몸을 가지고 있는 귀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천주교에서는 없어요. 그 존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에 대해서 얘기하지, 그 영이 완전히 드러난 어떤 괴기한 모양을 하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사무엘기 상권에 나오는 그 이제 혼백을 불러내는 거 있어요. 혼백. 그건 무당들이 불러내는데, 이거 혼백이라는 건 뭐예요? 혼을 불러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주군이.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건 귀신이 아니에요. 혼백. 세상을 떠난 혼을 아버지의 혼이든 어머니의 혼을 불러냈어. 그럼 이게 하느님 보기에 보기 악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악마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성경에 나온 거예요. 지금도 무당들이 혼백을 불러냅니다. 무당들이 떠나간 엄마 아니면 일찍 세상을 떠난 아기 목소리로, 여러분 그거 하는 거 알죠? 그거 하잖아요. 그거 해봤잖아요. 그쵸? 부채 이거 그쵸? 눈 뒤집어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퍼포먼스가 아니고 진짜 악마를 불러낸다니까요.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우리 약한 존재들입니다. 차원이 다른 존재인데, 우리가 만약에 악마의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장난으로든 진심으로든 접하게 되면 이 얼룩이 묻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보다 더 안 좋아질 확률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집안부터 해서 이게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딱 결연한 자세가 없으면 어떻게든 들어옵니다. 사실 악마, 21세기 되면서 악마가 없다고 많이 세상에서는 얘기할 건데, 가톨릭 교회는 계속 악마는 있다고 얘기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는 이제 구마 사제를 양성하고 있고, 정말 완전 부마된 이들은 구마 사제에게 갑니다. 근데 대부분이 부분 부마자기 때문에 구마자에게 안 가요. 거기 구마 사제에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부마자는 영화는 약간 픽션이고, 막 있잖아요. 검은 사제들 그런 거 보면 막 이렇게 소금 이렇게 하고 돼지 안고 이런 거 다 뻥에 없어요. 예식서가 있고 예식서 그대로 하는 건데, 이거 한 번에 안 끝나요. 계속 이렇게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왜냐면 그 완전 부마자에 대한 치유는 그 전 가족에 대한 치유가 병행돼야 되거든요. 이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계속 가족 안에 계속 쌓인 악의 얼룩들이 결국에 한 피해자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 악이 완전히 부마됩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그러면 그런 완전 부마는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허락하시는가? 완전 부마는 또 하느님이 허락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서 악마 사탄이 하느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래요. 나는 하느님께서 그래요. 욥처럼 의로운 사람을 나는 세상에 찾아본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러지. 뭔가 시련이 생기면 당신 원망할 겁니다. 하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그래, 해봐라.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사탄이 내려가서 욥에게 시련을 주는 거예요. 자, 부만은 하느님의 허락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하느님은 왜 허락하실까? 그런 것들을. 그걸 통해서 놀라운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건 영화랑 틀린 거예요. 정말 실제로 부마를 겪은 사람들이 할 때 일단 가족들이 다 고해성사를 봐야 돼요. 숨김없이. 그 전까지는 뭐 맨날 판곡 나와가지고 이렇게 연기하잖아요. 성사표 넣고 아니면 오지도 않은 내 딸 것 같이 넣고 아유 주임사 빠졌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나오는가 굳이.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도 없으면서 나와서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다 악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진리를 못 보고 내 안에 있는 아주 어두운 거를 꺼낼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악마가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 너무 잘하고 있네. 내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악마가 개입할 필요도 없이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또 어떻게 또 다가오냐? 악마는 사람 감성을 또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판공성사 갔는데 사람들이 뭐 2, 300명 있어. 신부님 한 8명 와 있어. 아니 신부님 8명에서 어떻게 2, 300명을 다 성사를 줘? 나라도 조금 해야지. 누구 때문에? 신부님 힘들까 봐. 자, 요런 명분을 악마가 주는 거예요. 뭐요? 지금 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데 내가 손을 뻗쳐서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물고기한테는 물속은 생명이에요. 물고기는 잘 다니잖아요, 물속에서. 사람은 물속에서는 죽음이에요. 스킨스쿠버요? 저 얼마나 있을 건데요? 결국 올라와야 될 거예요. 사람은 물속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죽어요. 물고기는 물 밖에 나오면 죽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죽음 위를 걸은 거예요. 잠깐이지만 걸었어요. 우리의 첫 번째 교황님은 잠깐이지만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때 빠지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외쳤죠. 그러니까 꺼내주셨어요. 자,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물 위를 걸을 거예요. 언제? 세례받을 때 걸었어요. 견진받을 때 걸을 겁니다. 뭔가 나 이번에 견진받는다. 아, 감사합니다. 뭔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 정말 은총으로 물 위를 걷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금방 빠질 날이 올 겁니다. 빠질 날이 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쓸데없는 생각을 했구나. 괜한 걱정을 했구나. 왜 주님만 보지 못하고 왜 다른 것들을 봤지? 세상 걱정부터 해서 자녀 아니면 알지 못하는 미래 왜 이런 걱정들이 나를 사로잡을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어야 돼요.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천주교에서 뭐 레지오 마리의 체나클로도 있고 세계 파티마도 있고 또 남들 도와주는 뭐 빈첸시오 회도 있고 누구 돌아가시면 도와주신 연령회도 있고 다양한 단체들이 있지만 성령기도회 저는 추천하는 게 뭐냐?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거예요. 사람은 부르짖어야 돼요. 간절히 매달려야 돼요. 왜냐? 이거를 못하게 막습니다, 악마가. 그래서 혹시나 마음이 정말 불편하고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는 분들은 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아니면 철야 기도도 있어요. 수원에도 많고 여기 삼성산도 있고 많으니까 철야 가셔가지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적인 게 해결돼야 육적인 것도 치유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들 거룩하게 미사포 딱 쓰고 그냥 난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근데 속은 다 썩어가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 천주교가 특별히
천주교가 전례가 아주 완벽하기 때문에 이 전례 안에서 묻어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전례 완벽합니다. 근데 우리 완벽하지 않죠?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근데 어떤 분들은 드러나면 그냥 본전 다 드러내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중간은 가겠지. 이게 뭐예요? 약간 하향 평준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곳이 천주교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면 전례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린 그 전례의 완벽성에 몸과 마음가짐을 완벽히 항상 일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장소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느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숨기려고만 합니다. 아니 심지어 고해성사 들어가서도 숨기려고 하니까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해서 통회하오니. 통회도 안 해. 통회도 안 하는데 이 기도문 자체가 통회하오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문에 쌓여가지고 마치 내가 통회한 것처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문 안에 굉장히 큰 함정이 있는 거예요. 악마가 이걸 정확히 이용합니다. 야, 보니까 이 기도문 자체가 너무 좋잖아. 알아나지 못한 죄에 대해 통회하오니 사하여 주소서. 이 기도문 너무 이쁘잖아. 야, 이거 얘기하면 다 끝나. 다 퉁쳐지는 거야. 뭘 굳이 다 얘기해. 여기 다 넣어가지고 껴서 1+1으로 다 해결하지 뭐. 신기하게 여기에 많은 영혼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악마가 실제 하는 거예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악마 말고 진짜 악마. 진짜 악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감옥에 있든 조사를 받고 있든 심지어 사람을 죽였던 그 어떤 범죄를 저질렀던 우리가 사람을 증오하고 아주 미워하는 순간 내가 악마화된다. 우리가 미워해야 될 존재는 뭐예요? 증오해야 될 존재는 뭐예요? 원수, 악마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 부모님, 자녀들을 증오할 필요가 있어요? 전혀 없다. 적어도 우리가 영성체를 모시는 입장에서 생명을 모시는데 생명을 모셨으면 생명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아멘하고 이제 집에 갈 때 어때요? 심장이 콩닥콩닥 뛰죠? 집은 편안해야 되는데 집은 아주 편안하고 화기애애하고 그런 집이어야 되는데 집 비밀번호 누를 때부터 띠띠띠띠 그럼 들어가는 사람도 그렇고 안에 있는 사람도 뭔가 오해와 불만이 있는 상태라면 긴장될 거예요. 그러면 한숨 푹 쉬고 딱 들어가는데 나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생명을 모시고 들어갔는데 생명이 활동하지 못하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뭘까? 이게 뭐가 그렇게 하는 걸까? 사람이 악한 걸까? 저는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예요? 악마예요. 그럼 이 악으로부터 구원되길 바라야 되는 거죠. 적을 알아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그게 세 번째 주였고, 네 번째 주는 제가 그 천주교의 4대교리 얘기했어요. 처음에 천주 존재, 하느님 존재하신다. 그 다음에 강생 구속,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하시려 나오셨다. 세 번째가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다른 위격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느님이신데 서로 나누어지면서 나누어지지 않고 구분되면서 구분되지 않고 이거 약간 말장난 같아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제가 어떻게 이해하라고 했어요? 이건 절대 인간 시간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된다. 이건 영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시간이 없는 차원, 진공의 차원에서 영원한 시간의 차원에서 이거를 이해하면 삼위일체가 이해될 거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적인 시야에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 아우구스티노가 태양은 성부요, 빛은 성자요, 열은 태양, 열은 성령이다 했어요. 이것도 이단이라고 했잖아요. 아우구스티노 받아들였어요. 아, 내가 이게 한 게 완벽하지 않은 걸 안다. 유비, 비유로 얘기한 거다 했어요. 이게 하면 양태론이에요. 왜? 태양, 열은 태양 자체가 될 수 없어요. 태양, 빛은 열 자체가 될 수 없어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위격은 구분되지만 유일신 하느님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 파트리치오는 세입 클로버를 가지고 와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한 줄기, 이것도 양태예요. 이 이파리가 이 이파리를 완전히 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위격은 설명되지만 일체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야 안에서는 삼위일체를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없다. 이거는 교회가 수천 년 동안 성찰하고 신학하면서 바쳐 올려드린 교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트리니티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 성령 삼위일체에 대해서 표현한 건, 설명을 표현한 건 나오지만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가 받쳐 올린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개신교는 오직 성경만으로를 외치죠. 근데 개신교가 삼위일체를 믿는 거 아세요? 당연하지. 왜냐면 개신교 떨어져 나온 게 뭐 16세기 이후에 떨어져 나왔으니까. 이미 삼위일체의 신심은 지금 3세기, 서기 3세기에 신성, 인성 논란이 있었고 4세기부터 성모님, 성령에 대한 신심이 생겼으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은 이미 초기 그리스도교부터 있던 거예요. 근데 한참, 한 10세기를 같이, 1000년 가까이를 같이 활동하다가 떨어져 나갔는데 당연히 삼위일체 믿음이 있죠. 삼위일체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신교의 맹점은 뭐냐? 이 삼위일체를 온전히 고백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고백한다면 마리아를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자, 마리아의 태중에 있던 아기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일까요? 하느님일까요? 성령일까요? 성모님 태중에 있던 아기 예수님. 삼위일체 예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를 우리의 시간으로만 고백하려고 하면 한계가 생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삼위일체 하느님, 삼위일체 예수님, 삼위일체 성령님을 계속 떠올리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교리들이 이해되기 시작할 겁니다. 왜 하느님의 어머니 칭호가 붙었는지도 이해하게 될 거예요. 1월 1일을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 지내잖아요. 자, 아주 중요한 분인데 개신교는 그냥 무조건 삭제한 거예요. 성모님에 대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근데 천주교 얼마나 좋아요. 천주교 여러분들 성모님 신심 많죠? 그렇죠? 성모님 사랑하시죠? 우리가 성모님을 사랑해야 하고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고 참 사람이셨는데 참 사람이시면 동시에 참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랑 견줄 수는 없어요. 근데 성모님은 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모델이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일치에 가까워질 수 있구나. 그러니까 모델 중에 모델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꼭 묵주기도 열심히 하세요. 성모 신심 많이 하시고, 그 중요한 건 거기 백실리움, 레지오 마리에 보면 거기에 맨 위에 비둘기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이 없는 레지오는 잘 안 됩니다. 성령으로 쇄신되지 않는 레지오, 성령으로 쇄신되지 않는 체나콜로, 성령으로 쇄신되지 않는 세계 파티마, 잘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어떤 데는 그래요. 나는 레지오 신심, 너는 성령 신심, 너는 뭐 활동단체, 서로 손가락질하고 약간 경쟁해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신심은 한 군데로 모입니다. 모든 신심은 한 군데로 모여요. 뭐냐?
성령과 성체예요. 자, 신심 정리해 드릴게요. 최근에도 마리아는 공동 구속자가 아니다라고 다시 말씀하셨어요. 뭐냐? 마리아를 제발 신의 차원에 올리지 마라. 신보다, 하느님보다 조금 낮은 데 있어요. 어머니도 그걸 원하셔요. 당연히,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성령 신심은 뭐에 대한 신심이에요? 삼위일체 신심이에요. 성체 신심은 무슨 신심이에요? 삼위일체 예수님 신심이에요. 그쵸? 이건 신적인 신심이에요. 그럼 마리아는 인간들이 어떻게 성모님처럼, 그리고 성모님께서 제일 잘 전구해 주시니까 따뜻한 마음이고, 또 한반도가 전쟁 이후에 딱 어떻게 됐어요? 한반도를 티 없으신 성모 성심께 봉헌했기 때문에 그 전쟁 후에 갈라지고 배고픈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더 갈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성모님을 때론 우리가 하느님, 삼위일체 하느님보다 위에 놓게 돼버리면 굉장히 악마가 좋아할 현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단들도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이단들도. 왜? 성모님이 시작입니다. 대부분 이단들을 보면 여성성, 그리고 하느님은 제외하고 그가 그 위에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딱 봐도 알죠, 여러분들은? 식별되죠? 천주교가 성경 교리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했어요. 어려워서 어려워한 게 아니고 인력적으로 어려워서 잘 못했을 때가 있습니다. 신부님도 바쁘고 신부님 한 분이 몇천 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한때 뭐 이렇게 다른 데로 많이 신경을 많이 썼죠. 그래가지고 천주교 신자들이 어딜 갔냐? 성경 공부하러 이단들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뭐 어디지? 무슨 교지? 신천지? 잘 갔다 왔어요? 거기 많이 갔다가 거기 정말 성경을 잘 가르쳐 주거든요. 그리고 아주 흥미로워요. 하고 어차피 성당에서 못 배우니까 여기 가서 배워야겠다,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갔어. 갔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내 형제, 부모, 집 다 팔아서 오게 돼 있어요. 왜? 말씀대로 가니까. 그 부분을 딱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부모님이 반대하는 게 당연하니까 집 사두고 나와. 우리랑 같이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체가 중심이 돼야 돼요. 성체가 없는 다른 교회로 가지 마세요. 말씀이 있다고 해도 성체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이 천주교에 다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 성체가 있습니다. 아멘? 성당에 꼭 붙어 있으셔야 돼요. 때론 성당이 되게 좀 방목하는 것 같잖아요. 방목하면은 이렇게 양떼들 방목하는 거 아시죠? 양들이 어떻게 울어요? 양들. 매. 자, 시작. 매. 해보세요. 매. 여러분, 양떼거든요. 양떼입니다. 양떼를 항상 막 다그치진 않죠. 제가 호주에서 선교를 오래 해서 양떼 목장 같은 데를 진짜 많이 봤어요. 그냥 방목해요. 방목하는데 양떼들을 보면 우리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양이 멍청할까요? 똑똑할까요? 우리랑 비슷해요. 그럼 멍청할까요? 똑똑할까요? 똑똑할 것 같아요? 설명해 드릴게요. 양들은 털을 가지고 있죠. 양털 좋죠. 겨울에는 잘 붙어 다녀요. 좋아요. 근데 이게 여름에도 붙어 다닙니다. 양들은 모이려고 그래요. 계속 모여요. 그럼 정말 뜨거운 날에도 붙어 있습니다. 그럼 목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막대기로 거리를 벌려줘요. 아니, 계속 좋다고 붙어 다니니까. 우리들도 서로 좋다고 붙어 다니죠? 프레시디움 붙어 다니고, 뭐, 단체 붙어 다니고, 거기 데모님,
붙어 다니잖아요. 구역들 뭐 떨어뜨리는 건 목자가 합니다. 그렇게 붙어 다니다가 새끼 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양들이 비만이 많을까요? 아니면 정상 체중일까요? 우리랑 비슷하다니까요. 비만이 많아요. 양들이 비만이 많습니다. 통통해요. 다리가 길까요? 짧을까요? 다리도 짧아요. 그럼 이렇게 붙어 다니다가 양들이 뒤집히잖아요. 이렇게 툭툭 치다가 뒤집힙니다. 그럼 이 양은 혼자 뒤집을 수 없어요. 진짜요. 뒤에 누워가지고 바둥바둥 앞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영적으로는 양떼인 거예요. 영적으로는 혼자 몸을 뒤집기 어려울 거예요. 왜? 비만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시작. 울어야 됩니다. 표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목자가 모를 수도 있어요. 바빠가지고.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떼를 나눈다고 했어요. 때론 우리가 방목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왜? 개신교는 한 번만 안 나와도 전화합니다. 성도님 왜 이번에 안 나오셨어요? 우린 전화해야 안 해요? 나오든 말든 약간 방목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다행이에요, 여러분. 좋지 않아요? 천주교회는 온전히 자유의지를 터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느님이 그러셨으니까. 하느님께서 자유의지를 좌지우지하려고 했더라면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먹으려고 했던 선악과 나무를 먹으려고 했을 때 이걸 개입했겠죠. 아니요. 하느님은 계속 지켜보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제발 자유의지로 좋은 걸 선택할 수 있게 기다리시는 거지 강제로 손을 거기에 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끔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되면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알아서 자유의지로 부모에게 잘해주기 바라시죠? 뭐 말을 해야 알아. 그쵸? 때 되면 딱딱 자유의지로 하길 바라잖아요. 그러다가 소식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전화를 하는 거지. 아들아, 잘못 걸었다. 그럼 눈치 있는 자식들은 이제 아차, 내가 까먹었구나, 잊었구나. 연락 가겠지. 알아서 할 때 행복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자유의지예요. 하느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자유의지가 없는 세상이라면 삭막한 세상이 되는 거죠. 삭막한 세상. 그리고 4대 규리 중 마지막이 뭐였어요? 제가 처음에 천주존재, 강생구속, 삼위일체 마지막이 뭐예요? 상선벌악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도 상선벌악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선물을 주고 악한 일, 나쁜 일을 하는 이에게 이게 악한 그런 일이 따르는 거죠. 벌이 따르는 거죠. 이거를 천주교 기본 교리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상선, 이 좋은 거, 복을 받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헷갈리거든요. 시부님 근데 기복신앙에 빠질까봐 복을 못 구하겠어요? 라고 합니다. 제가 확실히 얘기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나 때문에 자녀나 형제나 토지나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린 사람은 내세에서 구원도 받겠지만 현세에서 100배의 상도 받을 것이다. 현세. 자, 내세의 구원, 현세의 축복 둘 다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떠나라. 장차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라. 밤하늘의 별을 봐라. 야, 밤하늘의 별 지금 많이 보일 때인데, 그렇죠? 그 옛날에는 얼마나 많이 보였을까요? 엄청났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유목민족들이었으니까 길 가다가 이제 줄기 엮어가지고 집을 대충
얼키설키 해가지고 잤단 말이에요. 바닥에 누워 자면 이 줄기와 줄기 사이로 하늘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럼 밤하늘에 별을 봐라. 별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보다 더 많은 자손을 축복을 주겠다.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더 많은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현세의 축복은 있습니다. 있어요. 있으니까 다른 데 가지 말라고요. 있으니까 우리가 자꾸 없다고 기복이라고 하니까 다 무당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있어요. 가지 마세요. 다만 기복의 차이를 둘게요. 내가 성공이나 부의 축적이나 이런 거를 우선으로 목적으로 해서 달려가면 여러분 그렇게 성공 못할 겁니다. 그런데 뭐를 우선순위로 하냐?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의를 가장 우선순위로 둘 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성체를 모시고 정말 주님의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 기도를 정말 진심으로 할 때 꾸준히 하다 보면 나중에 뒤를 돌아다 보잖아요. 다 잘 돼 있어요. 진짜예요. 이 복이 있다니까요. 이건 기복이 아니에요. 기복은 뭐냐? 이 복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복을 목적으로. 자, 이것만 여러분들 악의 유혹은 그럴 거예요.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야, 너 자녀 이번에 수능 잘 봐야 될 거 아니야? 수능 기나이다. 하고 이제 어떤 분들은 수험생이 있으면은 그때만 해도 천주교도 되고 불교도 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유명한 데 가서 뭐 붙이고 오기도 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기 다 있어요. 그 수능 합격하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 저번에 강의 때 예전에 했었는데, 한 딸이, 이 집안은 정말 공부에 올인했어요. 부모님이 다 잘 배웠어. 그래서 이 딸, 하나 있는 딸도 전폭적으로 학업에 하고 엄청 막 푸시를 했죠.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진짜 가족들의 바람대로. 근데 대학에 들어가니까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단 하루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자퇴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어떤 목적성을 막 주입을 하면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행복하길.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가족에게 압박을 하지 마시고 주님께 오셔서 하늘나라의 의를 구하세요. 그럼 여러분 속마음도 있죠. 속마음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돌아다 봤어요. 그러면 내 인생에 이런 것들이 있었네. 다 그때 하느님이 도와주셨구나. 나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채워주셨구나. 지금까지 나는 우리 가족, 내 딸, 내 아들, 우리 집만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 정말 죽고 사는 것 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라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구나. 여러분들, 이 견지는 뭐냐면 굳을 견에 나아갈 진입니다. 굳어져야 돼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굳어져야 돼요. 돈이 없어도 됩니다. 성공 못해도 돼요.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성공해야 돼, 돈이 있어야 되라고 이제 약간 그 모든 지성들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모으잖아요.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게 아닙니다. 다 지나가고 말 것들이에요. 진짜 먼지처럼 날아갈 뿐입니다. 그 부자가 수확을 많이 거둬가지고, 이렇게 많이 수확을 거뒀는데 어떡하지? 이제 곡간들을 헐어내서 더 큰 것들을 지어야겠다. 그날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이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겠다. 그러면 남은 모든 것들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의 삶이 몇 년 며칠 남은지 모르시죠? 얼마쯤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10년이면 되겠어요? 사람 진짜 모르거든요. 진짜 거기 정말 장담할 수 없는 게 생명인 것 같아요. 이거는 나이를 떠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뭐 수십 년이 남은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사실 아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려면 우리들이 만나는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야겠죠? 그래서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털어내세요. 털어낸다는 게 두 가지인데 뭐냐면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화해하고 잘 지내고 내가 데려갈 사람이라면 빨리 화해하세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그럼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뭐를? 이거 슈퍼맨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내가 모든 인류를 아울러서 다 구원하려고 하는 그 욕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꾸리아 단장은 내 밑에 있는 모든 프레시디움 내가 다 아우르고 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진짜예요. 사람이, 아니, 4명 있는 한 가족도 다 다독이기 어렵죠? 정말 다른 사람 있지 않아요? 이것도 힘든데 어떻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런 공동체를 내가 다 아우릅니까? 때로는 좀 거리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거리를 둬야죠. 왜 계속 부딪힙니까?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왜 내 마음을 계속 지옥으로 만들면서 주변 사람들도 지옥으로 같이 끌어들인다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사이가 안 좋으면 말투가 안 좋고 예민해지고 화가 언성이 올라가면 주변 사람들도 이게 전염이 되잖아요. 이게 딱 악마가 좋아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깨끗이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 파견하셨을 때 평화를 빕니다라고 말하여라. 평화를 받을 사람들이 있으면 평화를 받아 누릴 거고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평화가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지는 장사가 절대 아니에요. 평화를 빌어주고 거기서 아니야. 완고하게 거절해. 그 뭐예요? 신발을 벗어서 탈탈탈 털으면서 뭐라고 해요? 에라이 내가 너 잘되나 지켜볼 거야. 이렇게 해요? 이게 아니고 내가 나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먼지를 털어버려라. 먼지는 뭐냐? 여러분입니다. 저예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여라. 너희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여라. 먼지를 털어버리면 사람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아집, 내 목표, 내 욕심. 나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사람 품으려고 했는데 내가 이 사람 품을 그릇이 안 되는구나. 이건 내 탓이지 이 사람 탓이 아니구나. 내가 남편, 내가 품으려고 했는데 나도 이 남편도 내가 못 품는데 어떻게 성당 단체에서 사람을 품을까?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주님께서 써주시면 쓰는 대로 쓰이는 거지.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느님께서 더 좋은 것을 맡겨주실 거예요. 아멘. 진짜입니다. 그리고 4번째 주에 제가 성모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성모님이야말로 인간 육체를 가진 우리가 최대한 모범을 잘 볼 수 있는 분이라고 했죠. 이 성모님께서 많은 발현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메시지들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나누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성모님께서
악마를 이기는 5개의 돌멩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었어요. 자, 악마를 이기는 5개의 돌멩이. 이거는 마치 다윗이 가지고 있던 돌멩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쳐 이겼던 돌멩이가 떠올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약했습니다. 약했어요. 그리고 갑옷도 벗었어요. 갑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왜? 그 사울 왕의 갑옷이 나에게 맞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알몸으로 간 거예요. 알몸 나가가지고 돌멩이 주워가지고 돌팔매질을 해서 거기 그 필리스티아인이죠. 골리앗의 정수리를 맞춰서 넘어뜨리죠. 자, 이 골리앗은 악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대합니다. 그래서 다 벌벌 떨어요. 벌벌 떨다가 다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걸어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은 하느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싸우러 나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악마를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악마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 매일 영하잖아요. 성체를 영하면 여러분이 감실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감실 여기 계시죠? 감실이 왜 불이 켜져 있어요? 지금 실체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기 때문에 감실불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영성체를 하는 우리들은 항상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울 것이다 하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걸 허물어라. 내가 다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세우겠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똑같이 여러분들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불멸하는 육체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건 눈에 안 보이지.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다릅니다. 눈동자도 달라요. 하는 말, 행위, 표정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건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는 있는데, 숨은 쉬는데, 좀비처럼 다녀요, 진짜. 그러다가 횡단보도 막 다른 데로 대각선으로 걸어가고 빵빵거리고, 때로는 여러분 집안에도 있어요, 좀비들. 여러분, 딸이 그런 영적 좀비가 되기 쉬워요? 아들이 좀비 되기 쉬워요? 네? 아들이 약간 생명력이 있어요? 딸들이 생명력이 있어요? 다 좀비 됐어요, 이미? 집에 가면 여러분 반깁니까? 그냥 하숙집에 사는 사람들 같아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데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수도 집에 비치하고 있죠? 성경책도 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촛불도 켜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만 그런 게 없어질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래요. 예수님, 저희는 왜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건 기도해야지만 쫓아낼 수 있다. 그쵸? 기도입니다, 기도. 집안을 TV가 정 가운데 있다면 어떤 집들은 TV를 떼어내요. 기도상을 가운데다 모십니다. 요즘 TV도 안 보잖아요, 그쵸? 다 스마트폰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꿀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TV가 데코레이션이야. 어떤 집은 TV가 얼마만 해요? 침대만 해요. 근데 TV 한 번도 안 켜.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 아주 좋은 기회예요. TV 없애고, 기도상, 성경 펴시고, 초 켜시고, 거룩함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5개의 돌멩이, 성모님이 얘기하신 첫 번째, 기도. 이 기도에는 묵주기도가 들어있죠, 당연히. 묵주기도. 그리고 다양한 구송기도, 심령기도, 다양한 기도들. 두 번째, 성체성사. 그냥 성당 와서 그냥 주니까 모시는 그냥 음식이 아니고 정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 온전히 들어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걸 인식하시고 내가 생명을 먹었다. 그러니까 난 산다. 나도 남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죽음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생명을 줘야지, 이 다짐을 하는 거. 세 번째,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베스트셀러죠, 성경. 베스트셀러예요. 심지어 숙박시설 가면 서랍에 성경들이 있어요. 근데 베스트 리더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읽어요. 신기해요. 이거를 악마는 못 읽게 하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넘기는 것 자체가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악마 입장에서는. 그럼 여러분들이 악마의 작용에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악마의 작용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인식하셔야 돼요. 인식하셔야 내가 악마를 이기고 성경을 피는 거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뭐 원래 안 보던 거 그냥 저기 먼지 털어내시고 견진 받으시는 분 특별히 성경을 매일매일 한번 펴보세요. 한 문장이라도. 그리고 이미 세례 견진 받으신 모든 분들 있죠? 근데 성경 펴본 지 꽤 됐잖아요. 사실 매일미사책이 있어가지고 그 매일미사책을 3년간 꾸준히 읽으면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 솔직히 약간 뻥이에요. 제가 그렇게 분석을 해봤거든요. 굉장히 이게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성경은 진득하게 쭉 읽어나가야 그 살아있는 성경, 거룩한 경전이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매일미사책 하나 딸랑딸랑 들고 다니고 또 다 한 달 쓰고 버리잖아요. 전 이것보단 통건 성경을 다시 돌아가야 된다. 편의주의 말고. 그래서 예전에는 성경 찾기 운동도 했었어요. 마르코복음 16장 17절 찾아보십시오 하면 착착착착 딱 찾아. 근데 지금은 뭐가 몇 장이고 몇 절인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젊은 사람 중에. 진짜예요. 못 찾아. 어디쯤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통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번째, 단식. 저는 강의하기 전마다 항상 단식합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강의하기 전에가 식사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식이 왜 중요하냐? 교부들 정말 단식기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단식하지 않으면, 많이 먹으면, 과식을 하면 악마가 더 개입할 수 있습니다. 많이 먹고 많이 마시면 아주 악마에게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단식을 해왔어요. 실제로 그럽니다. 실제로. 마지막 다섯 번째, 고해성사. 이건 성모님께서 메시지예요. 악마를 이기는 5가지 돌멩이라고 해서 기도, 성체성사, 성경, 단식, 고해성사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 할 때도 제발 고해하는 척 하지 마시고 고해할 수 있는 굳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해성사 들어와서 고해성사 들어오지 않은 자기 남편, 자녀들의 죄를 대신 이야기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자매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남편 지옥 갈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자매님이 자매님 죄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고자질하고 있잖아요. 아니 고해성사 들어와서 죄를 또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죄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멀어져 있었다. 내가 미신에 접근했었다. 내가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말로 내 자녀를 죽였다. 굉장히 위축되게 만들었다. 이런 걸 했을 때 사제의 사제경이 있어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상태로 돌아갈 때만 악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양동 성당, 혹시 나는 다른 성당에서 왔다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몇 명 계시네요. 여러분도 축복드리고 화양동에서 지금까지 5주간 이렇게 와서 기본적인 신앙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본당 신부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고, 왜냐면 정말 신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게끔 하는 기회들을 주신 것 같아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성령 안에서 악마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